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로 마지막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라나며 사랑받는 아이가 됩시다. 옆사람 인사 나눌까요? 6학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살 때죠? 다시 물어봅시다. 12살 때 무엇을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예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땅을 떠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7박 8일 내지 8박 9일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48절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찾아왔던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에게 그 12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모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왜 그런 생각을 가득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특히 예수께서 성장기 12살 때, 사춘기 때, 한참 자라나고 있을 때 달리 말하면 덜 성장했고 지혜도 키도 영성도 모든 것이 아직 아주 절반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나도 우리 아이 청소년들, 아동들, 청년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께서도 저렇게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셨는데 그러면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여기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주께서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전부 다 주 앞에는 어린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아직 어린 아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자랐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잠깐 살펴봅시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12살 된 청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바로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왜 나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남자들은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하게 되면은 12살에 해가지고 13살에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식 성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성전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회당에도 예배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한 사람이 어른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된 남자이자 장남인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 잔치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모든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이제 너도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서 뭐 합니까? 유교병 대신에 무교병을 먹는 거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이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7일간 먹으면서 무교절의를 지키고 그 전에는 양을 잡아서 양을 구워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유월절 행사 아닙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죠.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넉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과정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7일이 지났죠, 이제. 7일이 지나서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갈 때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강도들이 간혹 출몰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km입니다. 자, 어린아이까지 동반했다고 한다면 5일 거리가 됩니다. 5일간 이제 쭉 와야 되니까 때를 지어서 지인끼리, 인척, 친척끼리, 동네 사람끼리 조를 짜가지고 무대기로 이제 내려갈 때에 같이 남녀가 섞여 내려간 게 아니라 앞장 세우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앞장 세우고 앞 그룹으로 가고 뒤에서 안전하게 뒤에서는 남자들이 그룹을 짜서 이제 도보 여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엄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안 보여도, 아들 예수가 아빠랑 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아빠는 생각할 때 아들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엄마 마리아랑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하루 해가 지면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도 찾아보고 지인도 찾아보고 사사지 다 뒤져봐도 이제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으므로 난리가 났습니다. 큰 근심에 쌓이게 됐죠. 정말 아들 예수가 따라오지 않았고 어딘가 실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밤이 되어서 갈 수도 없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날밤을 새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날이 새니 이제 마리아와 요셉만은 동네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저 사람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루길을 왔지 않습니까? 다시 가려면 하루길이 걸리는 거죠. 다시 하루길을 걸려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예루살렘 시내만 한 이틀을 뒤졌는데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보통 아이들이, 12살 아이들이 낯선 토장에, 낯선 도시에 버려졌고 거기에 유기됐다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단은 배가 고프고 무섭고 두려워서 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아이들은 이게 잘 됐다면서 동네 구경하고 건물 구경, 사람 구경, 짐승 구경. 그러니까 그 큰 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성전 구경. 그때로는 자기 같은 또래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12살짜리들이 다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그냥 광장에서 뛰어놀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셨을까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차마 정말로 예수가 성전에 있을까라고 상상도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곳 다 찾아다닌 거죠. 유명한 곳, 멋있는 곳, 애들이 있는 곳, 그런 식당, 이런 데 왔다 갔다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사흘 만에 어디로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무슨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전문가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토론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한 구석 한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이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다 각각 짝을 짓든지 그룹을 하든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공부가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답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질문, 당신의 대답이 참 신기하고 새롭습니다라고 그걸 발견한 그런 공부의 과정이 있죠. 거기에 딱 있는데 모든 랍비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랍비들이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놀랬다는 것은 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기 12살짜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 본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책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48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냐? 노라. 아이야 어찌해서 네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여기 남으려면 남겠다고 말을 하든지 무슨 소식을 전하든지 그때는 무슨 전화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게 곤란했겠어요. 책망조로 말씀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4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 집에, 이건 요셉의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나는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다른 뜻으로 번역하게 되면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단 말은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생업인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생업이 목수 아닙니까? 아주 노동자입니다. 날마다 목수 일을, 아버지 일을 도면서 목수 일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맡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그 생업입니다. 평생의 생업이 한 가지죠. 그 목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목수 일을 계속할 게 아닙니다. 나는 목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주는 그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직업은 생업의 직업이지만 이것을 내가 평생 가야 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성전에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마도 어머니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어머니는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분명히 필시 비상한 말이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사춘기 12살짜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절이 있죠. 40절과 52절 두 절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40절의 말씀 아마 돌백이 지나가지고 돌 지난 다음에 유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40절에 나오고 52절은 예수께서 이제 12살 때 우리 한국 나라로 13살 정도 사춘기입니다. 지금 우리 따지면은 사춘기 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40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아이 때, 유아기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0절 읽읍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신체적인 강함, 신체적인 건강함, 정신적인 건강함, 이걸 드러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건강을 뜻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바로 부분에서 임하여 있으면서 자,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전부 다 골고루 아기 예수에게 있어서 유아기 시절 예수의 5살짜리, 4살짜리 예수가 그런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이 자라나셨잖아요. 우리도 자라나야 합니다.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살 때 예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52절입니다. 마지막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는 육체적인 성장이요,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더라. 이것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너의 몸을 자라게 하고 너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맡은 너의 자녀들과 너희 교회가 맡은 어린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너희들은 특별히 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라.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키우라. 그리고 영성을 키워주라. 영적으로 성장시키라. 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일생 동안 쓰도록 주의 영광 돌리면서 쓰도록 몸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남에게 빌린 물건은 고가의 물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고가의 물건을 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가 수천억짜리 물건을 받았어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말로 귀하게 관리하고 조스럽게 하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려줄 때까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을 기분 나쁘다고 학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굶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동과 협생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적인 측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험한 세상에서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정말 대학교까지 보내고 또 거기도 부족해서 아무튼 유학도 보내고 또 뭡니까? 아무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어떻게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피땀을 다 쏟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더니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멍텅구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하나님을 몰라보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진리에 따른 지혜로 무장해야 될 텐데 욕심만 많아지고 정말 최고의 첨단의 리더들이 하는 짓이 뭐냐, 사기를 치고 우리는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금융 사기를 치고 아무튼 권력 잡은 자들, 무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 정말로 배울수록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고 정말로 최고의 훈련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나와서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말이죠. 성경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아, 지혜는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빠져버린 모든 공부는 헛공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빠져버린 모든 종류의 세계관, 인생관, 예수 빠져버린 모든 종류의 경영 방법, 모든 석학들의 모든 이론, 예수님이 안 계셨고 지혜가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알맹이 빠져버린 거, 안고 없는 찐빵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정말로 피해만 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무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예수 빠져버린 모든 종류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여러분 얼마 머지않아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짓밟힐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싹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심어주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저와 저희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려면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뽑아내버리고 그것만 배우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12살 때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을까? 주께서 자라난다 말씀하시죠.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있어서 자라나고 이 자라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써가지고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이 자라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진리의 지혜를 우리 예수께서 12살 때
꽉 찬 100% 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심전력으로 그 지혜를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자기 자신을 지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는 계시의 말씀과 그 예수께서 보시고 율법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냥 그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랍비들이 박사들이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의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밤에 잠만 자고 나면은 하늘에서 제가 눈 쌓이듯이 쏘복이 쌓여가지고 저절로 영리해지고 저절로 지혜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냥 모든 걸 통달하셨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2살 때 예수님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지혜를 자라게 하셨다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나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심전력해서 연구합시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린 아이로 보십니다. 너 나이 많이 먹었구나. 주님 앞에 무슨 나이를 따져요? 주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0살입니까? 2000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살 먹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까? 눈꽃만큼도 아니란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듣고 여러분 또 듣고 끝도 없이 들어야 됩니다. 끝도 없이 되새기고 마음에 담고 애우지지 않으면 다시 애우려고 애를 쓰시고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진정한 지혜, 인생관이 무엇인가가 정립되어지고 세상관이 정립되어지고 직업관이 정립되어지고 결혼관이 정립되어지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 헷갈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제대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영적인 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하니까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 정말 신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그 연구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신비의 측면에서 능력의 측면에서 그 카리스마 은사의 측면에서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보니까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0절과 52절이 서로 대칭되면서 서로 합을 이루고 있는데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제 5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가시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영성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뭐가 잘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잘하기 원합니까? 재산이 늘어나기 원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주식이 성장하기 원하고, 내가 가진 명예가, 인기가, 세상적인 지위가 점점 더 올라가기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계속 올라가기 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장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자라도록,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라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의 테마였다는 거죠. 이거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성경 많이 알고 전부 다 영적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목사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자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만두시고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뭐 형제도 앉고 부부도 같이 앉았습니다만은 목원도 같이 앉았죠?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마음을 싹 열어놓고 보면은 가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껍질을 다 벗겨놓고 봅시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도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완전히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분도 나를 사랑하고 이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분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12살짜리 예수님을 엄청 사랑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똑똑한 사람 사랑합니까? 보기 싫어요. 잘나지 않은 사람 너무 잘나지 않다고 보기도 싫어요. 능력 행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어떤 분이 30억짜리 빌딩 사놨는데 300억이 되었대요. 불과 10년에. 그럼 그 기사를 읽을 때 사랑이 갑니까? 사랑 가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기사 보면 너무 그 사람 사랑스럽더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1년에 1억도 못 모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10배가 튀었다. 볼 때 우리는 정말 비유가 상합니다.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자매들, 예쁜 자매가 새롭게 TV 화면에 나왔어요. 사랑이 갑니까?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받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사랑받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왜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아무 꾸밈 없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고 생각해 주고 위해 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럼 나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죠? 사랑이 안 돼요. 이상합니다. 동창끼리 모이자 하고 모이면은 많은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이 차 타고 왔는데 저 친구는 더 큰 차를 타고 왔어. 아, 야,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내가 데리고 간 섹시는 이 섹시인데, 저 친구 때문에 섹시를 보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막 이상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랍비들을, 동네 어른들을, 부모님을 사랑했기에, 친구들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 이것이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악한지
선생과 맞짱 뜨자고 덤벼들고 때리기도 하고 10살도 안 됐는데 마귀 같은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질을 해먹을 수 없다고 막 던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선생님께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동네 랍비들에게 사랑받고 어린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예수님 아마 동물들에게도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 사랑받고 식물들에게도 사랑받고 도대체 어떤 영성을 가졌길래 그런 사랑을 주님이 베풀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요. 예쁜 짓을 해야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실족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좀 함부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51절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금방 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예요. 10대 후반쯤 됐을 텐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남겨주는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 일을 날마다 하시면서 날마다 품바지처럼 날마다 노동하시면서 그 적은 수입으로 어머니를 공개하고 나머지 많은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동생들을 계속 키우면서 30살까지 이렇게 받드셨더라. 어머니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시는 것이 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그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자, 권위자에 대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받드셔야 되는 거죠. 받든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찌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버려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영혼들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받도록 순종하며 권위자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예수지만 내가 메시아이지만 받도록 그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는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어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랍비라 할지라도 받도록 섬기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진지하게 심려를 기울여 꾀를 부리지 않고 그런 예수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의 어머니,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렸죠? 성전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놓고 가버린 거죠. 성전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당 말고 교회.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계시고 어머니
저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저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모든 인류에서 대속의 십자가 제할 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가야 되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멀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신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세상 성공 바라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인맥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죠. 교회는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바랍니까? 자꾸 다른 걸 바라니까 교회 와서 실적하고 시험 들고 재미없고 섭섭하고 별일이 다 있게 되는 거지요. 정말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잊어먹고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예수 없네, 예수 없어. 돌아왔죠. 하루 간 것, 다시 돌아온 것 이틀 손해봤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이틀 손해봤어요. 만일에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사렛까지 가버렸다. 5일 갔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 5일, 다시 올 때 5일, 10일 손해보는 거죠. 어떤 육상 100m 선수가 모든 그동안 땄던 메달이 취소됐어요. 평생 업적이 삭제돼 버렸어요. 왜요? 약물을 먹은 거죠. 약물 먹고 모든 경기에 뛰었다는 것이 증명돼 버렸어요. 인생이 헛수고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 받았어요. 100만 원부터 국회의원직 이제 전부 다 사표내야 됩니다. 아니 잘리는 거죠. 취소입니다. 취소. 인생 취소.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교회에 맡아 기르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 없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예수 없이 최고 출세했고 예수 없이 대처벌이 되었고 예수 없이 BTS처럼 전 세계 인기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는 큰일 했구나. 그러나 네 인생은 취소다. 내 아들 예수가 너한테 없으니 네 인생은 삭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세대 아이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교회에 본질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눈물로 성실로 깨부리지 마시고 사랑을 깨부리는 거 아닙니다. 쉽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내가 쉽게 하려고 합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깨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 한마디 할 때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땀 흘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곧 하반기에 말씀 읽기 학교를 하려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땀을 흘리며 눈을 비비며 힘을 기울여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봉사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나 사랑스러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기회입니다. 자, 어떤 형제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걸 통해 우리가 뭐가 일어납니까? 영성이 그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인생길은 헛수고인 줄 압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진행하여 걷는 모든 길은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걸음만큼 손해본 길입니다. 처음부터 다 소리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사랑받는 신앙,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이웃에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영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진지함과 성경 읽기와 교회 생활의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과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어떻게 사랑을 대충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깨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요령 피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으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와 우리 인생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온난 통에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모든 교회 전체 위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